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정말 명심하고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인간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은 다릅니다. 인간은 결국 누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인간이 원하는 것이고 인간이 바라는 것들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도 다 이와 같이 어디에 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온통 세상 문화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죠. 그래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더 중요하고 이것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의 뜻 할 때 뜻이라는 말은 셀레마 또는 블레, 유도키아 이런 말들을 쓰는데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열심히 연구하셔서 깊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서 목적으로 삼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원어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고민하시고 또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시고 또 다시 부활시키시는 그 일이 어찌 하나님이 고민하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도 내가 심히 고민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고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고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뜻을 정하사 목적을 정하시고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연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나님 전제하셔서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죄질 것을 이미 아시고 마귀가 어떤 녀석인지 이미 다 아시고 어떤 놈인지 다 아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고 영생을 줄 것인가 그 뜻을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참 기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내가 100억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생명 주고 영생 주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그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당연히 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믿음을 좀 가져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믿음 좀 가져라. 너는 근시안으로 너의 문제가 가장 크고 네가 해결해야 될 게 가장 괴롭고 당연히 인간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120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33년을 살아도 제자들처럼 그 청년 시절에 다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데 관심이 있는가?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삶인가? 자기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몸부림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죠. 그의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안에 리브가가 그들의 간구를 통하여 임신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창세기 25장 22절에 그의 이제 태 속에서 리브가의 배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야곱의 후손이고 그리고 지금 모든 그런 이제 그 주위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런 자들은 다 에서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나뉘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런데 리브가도 이 말을 들었고 아브라함도 들었죠.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이 그 민족이 서로 계속 싸울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바로 하나님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나이 늙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 당시에 문화가 어떻습니까? 장자에게 모든 복을 다 주거든요. 장자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냥 세상 문화의 관습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또 자기가 볼 때에도 에서가 멋있거든요. 사냥하는 사람이고 털도 많고 뭐 얼마나 남성답고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에서에게 주고 싶죠. 장자이기도 하고 사랑하니까. 그의 사냥감을 좋아하고 엄청 사랑했죠.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야곱에게 양털을 붙이고 내가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가서 축복을 네가 받아라 하니까 아니 어머니 그러다가 아버지가 눈치채서 날 저주라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터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리브가가 왜 그러겠어요? 아니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시지 야곱만 사랑하시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뻔히 그렇게 속이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들 것 아니에요. 어머니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걸 알게 된 이삭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가정이 풍지박산 날 수도 있죠. 실제로 야곱은 도망가 버렸고 그 집안이 어떻습니까? 아주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야 장자가 그냥 축복받고 순서대로 하면 아무 일도 없어. 야 평안해. 그렇죠. 평안하죠.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뻔히 눈에 보이는 그 집안이 엄청난 소용돌이에 이제 싸움이 시작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저주는 내가 받을 터이니 속이다가 저주받으면 내가 받을 터이니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야기도 한번 봅시다. 아니 마리아가 처녀 때 임신했어요. 요셉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뱃속에 들어와 임신했다 누가 믿겠어요? 사람이라면. 아마 순간순간 의심이 일어나서 뭐 그 사람이 워낙 의로운 사람이니까 때리진 않았어도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겠어요. 처음부터 갈등이 있으니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너는 그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래도 그가 믿었겠어요? 힘들죠. 인간적으로는. 더군다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처녀 때 임신했다고 하면 간음한 거잖아요.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처녀 때에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면 죽임 당합니다. 끔찍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목숨을 건 거예요. 마리아가 그 목숨을 걸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저는 그럴 자격도 안 되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요셉이 평생 나를 얼마나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일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물론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셔서 그가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가 병에서 나음받기를 원하셔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병 낫는 게 쉬워요? 죄사함 받는 게 쉬워요? 병 낫는 게 쉽죠. 죄사함 받는 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임당해야 하는 거예요. 둘 다 어렵지만, 그러나 병 낫게 하시는 것은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것도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위대한 선지자와 같다 하더이다 막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들로서는 가장 높이는 말들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그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니 선생님을 사랑하니까 선생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선생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사단이 아니죠. 그러나 사단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편에 선 것이고 사단과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교회 나오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물론 좋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사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을 가오리까 저 집을 가오리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재산에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지만, 지혜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없어요.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물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하십니다.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또 그를 반대하는 사단과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것, 만물이 그에게 다 복종하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가지신 특권을 주신 것, 기업을 주신다 그랬잖아.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신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 고치시고, 모든 각색병자를 다 고치시더라. 선별해서 고친 것이 아니고, 물론 믿음이 없어서 고침 못 받는 사람은 있지만은 예수께 나온 믿음 있는 사람은 다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거기서 원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것이 당신의 성품이면,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이 당신의 성품이요 당신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가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내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은 병 고치는 것이다. 신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병든 자를 반드시 고치는 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 안 계시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왜 병에서 노임 못 받느냐? 병들고 나서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해주고 나를 돌봐주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상하죠? 빨리 병 고침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관심을 끄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도 않아요. 사실 의사들이 저 의사들을 많이 아는데요, 저도. 근데 의사들이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의사의 말을 너무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의사들도 알아요. 그냥 나타나는 증상을 조금 호전시킬 뿐이지 치료의 능력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의사 보고 고쳐달라고 할 때에 마음에 심히 고민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의사들이. 그런데 성경은 예수만이 참 의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 옛날에 허준 선생 저리 가라죠. 주님은 정말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게 내가 괴로워서 안 되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영원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죽임당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그냥 이렇게 내가 참고 이렇게 살아갈 수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레마의 말씀 첫 번째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16절로 18절. 자, 정신 차리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 그러니까 맹세는 자기보다 큰 자에게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를 향하여 맹세하사 우리에게 위로하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는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받으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맹세하신 말씀이요, 우리를 병에서부터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맹세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뜻이 변한 적이 없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실 수 없고 변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면 너희 마음의 위로를 받으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성경에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하여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화평을 주러 오셨죠. 그런데 오히려 말씀에 검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리브가의 가정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더라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결국은 영생과 복을 주시죠. 마리아의 가정에 영생과 복을 주시죠. 그러나 오히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일도 있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은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정이 평안하게 그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질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겠느냐? 네가 사랑하는 그 가족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너는 원하느냐?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맹세하시고 구원하시기를 너무너무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불화란 말이 아니에요. 싸우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정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나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친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병고침 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당연히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다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상달되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수준에 내 수준을 맞춰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인의 사람으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셔서 목숨 걸고 예수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셨거늘 나에게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